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는 없고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올인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피곤하시더라도 저녁에 꼭 함께 기도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특별히 찬양단이 매일 저녁마다 찬양을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7시 반에 오셔서 찬양도 충분히 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많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윤정희 집사님, 우리 부친 위해서, 또 한 집사님 모친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광고를 좀 안 해주시면 부탁을 해서 다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각 기관별로 이렇게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다인 어린이는 어제 잘 퇴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예수님은 참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일주일,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사건을 아주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참으로 힘들고도 외로운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마가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불러줘서 기록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마가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우리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다. 그거를 기록에 남기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교회에 전해지게 될 이 복음서에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성경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역시 마가복음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한낮 정오인데 가장 밝은 그 한낮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외면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십자가에서 홀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공용어인 아람어. 아브라함이 나는 방랑한 아람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 아람어에 의하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시편 22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시편 22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이런 시편의 말씀을 썼을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도 힘든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바로 그런 상황 만날 수도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때 도망가지 말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날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티 내지 말고 늘 웃기만 하고 기쁜 척, 행복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 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도 힘들 만큼 더 괴로울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외치셨고,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외쳤죠.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같이 영적인 기도의 그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도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40일이나 도망가서 하나님께 절망적인 심정으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다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애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의지도 의욕도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8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목회에 대한 큰 꿈을 꾸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에 너무나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의 꿈을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대뜸하는 말씀이 돈은 얼마나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준비했나 그런 게 아니라 돈은 좀 모았어.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나. 돈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저는 절망하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고 부끄러웠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인상을 쓰면서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 시간이 제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목회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성경적이고 정말 말씀 중심의 정말 그러한 공동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3년을 서울에서, 물론 부목사로 일을 했지만 많이 좀 갈등하고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마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마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워나가면서, 물론 때때로 저도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는가, 막 그런 연약함에 빠지기도 하고, 이 다윗이 고백한 거 뭐 이 정도로 그냥 제가 뭐 무너지고 그러진 아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마 더 하겠죠.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무너지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상황인데, 1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은 긴 내용에 걸쳐서 자신의 가장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심정을, 아주 고통스러운 심정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동원해서 표현합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아까 찬양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러는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그러한 매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2절에서는 밤낮으로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응답을 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나를 정죄한다고. 이것은 버림받은 심정,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그러한 버림받은 심정으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이 이러한 패배감과 실망감, 무기력감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다윗이 시편 22편이 이제 표제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멜렛 사할, 이거는 오직 여기 시편 22편에 한 번만 나오는 말인데, 사슴이란 뜻인데 더 정확한 의미는 새벽 사슴이란 뜻입니다. 새벽 사슴의 맞춘 노래란 뜻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 아마 이런 곡조가 있었는데 아마 굉장히 구슬프고 처량한 곡이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곡조에 맞춰서 이런 탄식의 탄원시를 써가지고 그 곡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은 새벽에 사슴이 구슬피 우는 그 소리, 이게 밤새 먹이를 얻지 못하고 사슴이 새벽에 막 배도 고프고 갈급해가지고 구슬피 우는 소리가 있대요. 고라니는 그냥 막 이상하게 깡깡거리지만 사슴이 구슬피 우는 어떤 소리가 있대요.
그러한 구설픈 사슴 심정으로 다윗이 시를 썼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때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는데 사울 왕이 그걸 몰라주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패배감, 절망감, 무기력감에 빠졌겠습니까? 또는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 다니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기력감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마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들레헴 촌놈 주제에 군대 장관 하겠다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어. 꼴 좋다.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년의 다윗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몇 년 전에 왕이라고 간음죄를 짓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더니만 이제 그 벌을 받는구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더니 도대체 지금 그 꼴은 무엇이요? 이런 비웃음과 비방과 조롱이 실제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정오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는 그 마음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거부를 당했고 그러니 실망하고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도 사울처럼 나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한 트라우마, 나아가서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큰 죄를 짓다니 이놈 안 되겠다.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 상황에 빠졌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몇 발짝 물러나서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만 물러서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의외로 문제는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이러한 절망과 낙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22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실제,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다윗을 정오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왕이나 압살롬이나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정오하고 비방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도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다윗처럼 힘든 상황에 빠지면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어요.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시편 22편의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시대에는 그런 형벌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십자가에 손과 발이 찔려서 못 박히셨습니다. 다윗은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찔려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 22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이렇게 부르짖으시고 그의 옷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찾아가서 두드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속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값을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을 죄인과 같이 동일시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며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나아가서 다윗의 시편 22편과 같이 나도 저렇게 무너지고 주저한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아버지께 부르짖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고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힘드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날로 미루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 이런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18절까지 그렇게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그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넘어서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에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시편 22편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기초한 가장 비이성적이고 모순된 종교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혼이 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에게 불의하고 멀리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 이제 정신 차리겠느냐,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느냐. 이순재 선생님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돌이켰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끌어안고, 형은 용납하지 못했지만 형은 유대교고 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첫째,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왔으니까 됐다. 안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가장 절망적인 가장 낮은 자리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은 불경건하고 불경하고 불신앙적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장 진실한 기도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우리도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